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저희들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고통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가까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거룩담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부르짖어 갈망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들어오게 다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이 시원하고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록 내일 어려움을 닥쳐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흐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께 우리 모든 고통을 나누며 평안을 구하며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을 모두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고민과 아픔과 긍정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몸을 부시고 주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참 동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에서 아버지의 참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걱정과 근심을 던지어도 아버지의 그 근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근심이 치유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또한 아버지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지금은 성도라는 의식이보다는 하나님과 자비라는 의식을 믿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고백하되 주님께 아무런 의지가 들어가며 아버지의 인정하시라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처럼 주님과 함께 주의 크기와 은혜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다시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0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55편 10절에서 16절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1페이지 시편 55편 10절부터 16절 55편 10절부터 16절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찬송을 읽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의 죄악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질은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위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데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니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덥죠? 히터지. 오늘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55편의 시편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자, 시편을 읽다가 보면 저는 시편을 이제 설교 준비하거나 읽을 때 가끔 보면 이제 이 다윗의 그 고통이 이렇게 쫙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유 다윗도 이랬구나 이러면서 저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왜 그러냐면 다윗의 고통이 그 시편 안에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인생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시간에서 이 고통의 과정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다윗은 고스란히 고통을 겪었는데 그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슴에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쏟아놓을 때 어떤 사람들처럼 미선적이지도 가식적이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감정 그대로, 슬프면 슬픈 감정 그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 같은 말이지만 사실 이런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사람을 의식하고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스럽다는 말을 못하고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 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도무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되면요, 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심정을 표현하는 생활 방식은 그런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 솔직한 마음으로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위로를 구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왕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면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또 자신의 어떤 왕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식을 했어야 됐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위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 바른 신앙의 본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과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놓고 위로받으실 분은 위로받으시고 또 용서받으실 분들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그 안녕을 위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기도회를 했었고 지난주에 55편 9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어서 10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죄악으로 성령을 하나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앙이 있으며. 자, 이 시편 55편의 시는 다윗이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이 받은 그 충격을 이 시에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배신감은 무엇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다윗을 아버지인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하게 되면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의 반역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젊은 아들을 부추긴 친구이며 동료였던 아히도벨의 행태가 다윗을 더욱 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인물인가면 다윗의 이 어떤 정치 경제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다윗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총명하였고 뛰어난 지략가로서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하다고 할 만큼 판단력과 쉽게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뛰어난 자가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 이 다윗의 눈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 내몰린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신뢰하던 자가 자기 아들을 부추기고 지금은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그의 마음은 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픔과 상처로 그 마음이 지배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내용 다시 보면 그들이 주야를 성도의 위에 두고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질환이 있으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반역자들의 손에 넘어갔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자들은 다윗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이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에는 절대로 축복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했지만 하나님의 그 다윗이 행하던 모든 것들을 이들은 부정하며 다윗의 치적을 하나같이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은 불보도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대낮에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 다윗의 치적들을 겁다한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대적하여 침략하는 힘은 바로 사단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한 나라를 잠식하게 되거나 한 민족을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와 민족은 바로 죄악과 재난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도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 기독교를 박해했던 민족, 기독교를 말살하는 사상, 권세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세력들은 결국 그 나라와 민족들을 가난과 억압으로 덮어서 멸망하게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나라들이 그랬고 또
모든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그런 예가 됩니다. 아마 다윗이 다시 이겨서 예루살렘을 수복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처참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항상 주의할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나 리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피해서 우리가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나라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였던 세력이 만들어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소인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버려지고 법과 질서가 깨어진 곳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현상으로는 악독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쁜 마음을 뜻하기보다는 어떤 파괴적인 거대한 힘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흉폭해지고 약탈과 폭력, 살인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집단적인 현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번씩 가끔가다 한 번씩 일어나는 약탈 사건이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했던 그 무자비한 살인 사건 등등, 이 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서 날뛰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릴 때는 움츠러 있던 이 거대한 파괴적인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서 그 힘들이 되살아나면서 그 지역을 지배할 때 이 정상적인 사람들까지도 도둑 또 살인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두 번째, 압박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박은 단순한 독재자가 억압을 가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협박과 위협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법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무력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보다 주목이 가까운 시대가 되어서 공권력이나 법이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마피아나 갱단, 이런 이 불법 조직 세력들이 공권력 힘을 넘어서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미의 나라들이 지금 그런 홍역을 앓고 있는데, 얼마 전에 IT 공화국의 대통령을 마피아들이 암살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멕시코에서는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암살된 정치인만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130명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대선 기간 중에 한 특정 후보의 비리를 안다는 이유로 이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언론을 협박해서 언론은 진실이 아닌 거짓을 계속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독재자들이나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이제 발달해서 이 속이는 것이 불가능해졌지만, 과거에는 북한에서 정말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나라에만도 지상낙원이라고 그걸 진짜 철저까지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김만철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다 데리고 남한으로 탈북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들고 오냐면 의료용품들 잔뜩 들고 탈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에 가서 남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려고 의사였거든요. 근데 딱 가져왔는데, 그때 우리 남한 방송에서 기가 막혀서 의술 도구라는 것들 들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기가 막혀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나는데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착각하고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사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라고 속아가면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힘과 권력에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뽑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최소한 대적하지는 말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더라도 대적하지는 말아야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무사하냐 원수일지니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이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많이 좀 헷갈리죠.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뜻입니다. 먼저 나를 책망하는 자는 나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은 본래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라는 것도 이 반역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의 작은 허물을 크게 부풀려서 악인으로 만들고 반대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분명 이 반역을 일으킨 이 무리들이 과거에는 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모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과거에 친구이고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원수가 되어 미워하는 자가 되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또 고통임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와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멘. 자, 그 배반자들이 바로 다윗의 동료이며 친구요 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적인 의논과 또 국가의 정사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의 배반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처음 아시게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의 대가로 받을 심판도 이미 다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배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46편 3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우리 다같이 146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의지하며 돈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자, 사람은 항상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은 요동한 물결 같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본인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항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항상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렵고 또 갑작스럽게 큰 부를 얻게 되었을 때 이 가난한 시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유지하기 못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이 주변의 어떤 환경과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요, 한때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요 친구였어요. 그런데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상황이
예전과 달리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늙어가는 다윗을 대신할 새로운 왕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 점을 눈치챘던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서 민심이 점점 자신에게 돌려지도록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압살롬은 계속해서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정치인들이 광주 자유민주를 갔다 오기도 하고 시장을 탐방하기도 하고 계속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게 바로 민심을, 여론과 민심을 자기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오뎅도 하는지 이 정치인들의 필수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점 가서 오뎅 하나 먹는 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바로 민심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압살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환경이 이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은 이제까지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아히도벨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배반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요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그 특정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다가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결국 배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응원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자, 아히도벨의 경우는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보통 친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이 신앙적으로도 한몸과 같은 그런 친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이 우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특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은 이전에 특별한 우정을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는, 정말 요나단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도우는 그 도움의 손길을 인해서 목숨의 건짐을 받았을 정도로 그 큰 우정의 빚을 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반대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자기의 우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거에 대한 어떤 배반감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다윗에게 이것이 큰 상처이며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어지는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로의 멸을 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자, 자신을 배신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그 배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저주를 선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많은 저주와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저주의 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요,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단 한 차례도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직접 그 원수를 갚겠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온갖 정말 별의별 험악한 소리들을 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반드시 원수를 벌하고 말겠다는 그 각오라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슬픔과 분함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다 토해내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반을 당하면요, 또는 배반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이 자동적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한 감정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는요, 온갖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생각들이 쫙 하고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악한 생각들을 기도로 다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쏟아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흉악한 마음을 실제로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게 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싸움이 휘말리게 또 어떤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휩쓸리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원수된 것을 맡겨야 하는가? 내가 원수를 갖게 되면 나는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해를 보고 또 억울한데 그 피해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더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수를 하면 그 복수를 한 순간만큼은 시원하겠지만 그것으로 나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행한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우리의 그 영적 회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계속 악한 생각들이, 흉폭한 생각들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분함, 그 상한 마음을 절대적인 힘을 소유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그 절대자가 들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걸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함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라. 다윗은 비록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도와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의 체험은 그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들의 그 장정들은,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자신이 골리앗을 목을 베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자신이 따라가서 그것을 치어 죽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이란 그야말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체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들은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도 신뢰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지은 죄악들을 솔직하고 숨김없이 함께 아뢰면서 위로와 용서와 우리의 평안을 허락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다시 기뻐하며 감사함을 허락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당했던 모든 정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 충격적인 말들,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성령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케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죄사함을 받아 다시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승리해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꺼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 하시지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꺼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유 누가 이걸 들어주겠어?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꺼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선물과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꺼냅니다. 주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은혜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봉사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목회자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겁니다. 교회는요, 생명력이 끊어지면요, 이미 교회는 끝나갑니다.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좀 전에 계속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내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두려움의 영을 내쫓게 되면서 갑자기 눈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계속 눈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 날씨가 점점 심해졌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면서 우리 인생을 계속 묶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과 우리 또 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눈과 귀를 자기들 뜻대로 조장하려 하는 것도 우리 또 기도로 싸우면서 물리치고 성령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면서 교회는 생명력이 불타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불씨. 각자 여러분 교회에서 불을 태울 수 있는 그 불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버지와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통과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은 다시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인생은 고난이 끊임없이 주어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가 그 어떤 고통과 고민과 아버지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평안으로 승화시켜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아버지 예배를 마쳤으니 돌아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길까지도 주님께서 동행하사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